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보이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니 너희가 천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문화의 표적과 걔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허락하시더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무릎을 주의하라 하시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구나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너 영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좋은 것이 몇 방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좋은 것이 몇 방일이 온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사람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눈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저야 제자들의 떡의 눈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달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시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듣고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너희는 예레미야라 시작 중에 하나라 하리라.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여나 시몬아 내가 그리스도다. 내게 아니라 믿는 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소금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지으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지으면 하늘에서 누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마시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선교사님이 다시 나오셔서 오늘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보내심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귀한 이 자리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이 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 나의 제자, 나의 자녀 주님 앞에 어떻게 준비하여 올려드려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하여 주시었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지금 이 시간을 주님 손이 가까우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에는 보내신 파트 1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우성을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요구하시는 그 과정은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주님 자신을 목격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 비전을 목격하는 그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목격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함으로 그분의 권세가 나의 권세되어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 모든 권세를 회복하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제자 삼는 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보내신 파트 2라는 제목으로 정말로 이제는 땅끝까지 가며 주님이 나를 보내실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시간 깨우쳐 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만은 절대로 잃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당부하시는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많은 나라를 다니며 온 열방을 오늘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1년의 반은 서쪽, 1년의 반은 동쪽, 끊임없이 동서, 지상, 지하, 공개, 비공개, 빛과 같이 석음과 같이 이렇게 사역하며 지금 열방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보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어디 가든지 지금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현상이냐면요, 이미 주님께서 아모스서 8장에 우리에게 경고하신 바 된 마지막 날의 현상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하나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참 이러한 현실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마지막 시대에 접어들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제가 시대를 분별해보며, 그렇죠?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시대를 분별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 정말 시대를 다시 한번 분별해볼 때, 지금 이 시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이 한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는 영적으로 메마른 이 땅을 돌파해내기 위해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심어줘야 할까? 함께 이 말씀을 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 한번 나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영적 갈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지금 이 상황에 엄청난 이 영적 갈증과 내 안에 있는 혼란함, 내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의 그 원인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회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복되었을 때 그 회복의 결과는 어떠한 결과인지,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질의 변질. 두 번째, 본질 회복의 통로. 세 번째, 본질 회복의 결과라는 표현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질의 변질. 이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마지막 시대의 영적 현상이 무엇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 삶 속에 도래하고 있냐는 질문에 답입니다. 그것은 본질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덥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삭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단의 관심은 한 가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사단은요, 내 안에서도 공격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오늘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오늘 공격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정말 내 안에서 무엇을 내가 보호해야 하며 내 자녀들에게, 나에게 맡겨준 제자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보존해 줘야 되는지 그 자체가 내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예배드리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보고 선교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보고 사역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보고 전도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의 관심은 어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입니다. 왜 우리의 본질에 관심을 갖고 있냐? 우리의 본질만 변질되면 어떠한 사역도, 어떠한 선교도, 어떠한 헌신도,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그 죽음마저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에게 꼭 이 본질을 공격하는 그러한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 무기는 무엇인가? 우리의 본질이 변질될 수 있도록, 우리의 본질이 파괴될 수 있도록, 우리의 본질이 잘못되기 위해 사단이 우리 안에 가장 많이 사단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그 무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표적입니다. 표적. 가장 눈에 자극적이고 가장 감정에 자극적이고 가장 나를 흥분케 하고 가장 보기에 화려한 표적을 사용하는 가장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뭐냐? 표적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본질은 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표적에 우리 관심이 빼앗기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본질이요,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도요, 예수의 본질을 흘려놓으려고 다가온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표적을 가지고 하고 예수를 시험을 합니다.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 그러면 배부를 거야. 표적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기시죠? 성전 꼭대기를 데리고 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며 내 앞에 무릎 꿇고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리라. 눈에 자극적인, 눈에 화려한 표적이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시켜서 너를 구하실 것이다. 표적이에요. 매번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본질을 흐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뻔뻔함이요, 사단의 작전이요, 사단의 관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거기서 패배를 하죠. 완전 패배예요. 3번 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무찌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단은 거기서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 읽은 마태복음 16장에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라는 탈을 쓰고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것이 사단인 줄을 예수님 아세요. 뭐냐? 똑같은 것을 요구하거든요.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 사단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나의 참된 사명인 요나의 표적,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붙들고 계시고 그 사명을 붙들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본질을 흔들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흔들어놓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뭐냐? 그것만 잘못되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선교가 올바로 작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혹시나 그 본질이 아직도 있는지 혹은 희석되거나 변질되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본질만 있으면요 우리 자녀들도 땅끝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틀이 그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본질 외의 것을 심어주니까 내 자녀, 내 제자들이요 땅끝도 못 가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가르쳐준 그 가르침 때문에 학생들의 인생이 제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내 자신의 본질이 있는지를 아직도 그것이 온전한 본질로 세워져 있는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본질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심어주시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본질이 변질되거나 본질이 희석되거나 본질이 파괴됐을 경우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나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다음 5가지 증상을 우리 한번 기준으로 내 자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상황 판단 능력을 상실합니다. 본질이 변질되면 상황 판단에 대한 능력을 상실합니다. 왜냐면요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에요. 근데 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나니까 본질 자체가 흔들리고 나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자체조차 판단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선교 대회라든지 아니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듣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이 절대로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제 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런 기도를 듣습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마지막 시대에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지를 책임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들을 때 뭐라 그러죠? 아멘! 하고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제 안에는요. 그런 설교를 들을 때, 그러한 기도를 들을 때 제 안에는 어떤 질문이 생겨요. 무엇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냐, 선교사인 입장에 서 있는 저는요. 대한민국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정말 어떠한 면에서 잘못되고 있는지, 부족한지 좀 다르게 저는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운데 있으면요 이웃 나라만 살펴봐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편협되어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동쪽으로는 일본, 우리의 서쪽으로는 중국입니다. 이 두 나라만 다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두 나라만 기준으로만 우리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영적 대상적 다양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미 200년 전부터 기도해왔던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홀로코스트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일본인인 그 당시 리투아니아 부영사였던 시우네 스기하라라고 하는 그 일본 부영사가 유대인들 6,000명에게 일본 비자를 줘서 탈출을 시켰어요. 큰 배에다 태워서 그들을 탈출을 시켰는데요. 그분들이 배를 타고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했을 때 일본 성교교 목사님들이 가서 성도님들이 가서 그 배에다가 쌀가마리를 던져줬어요. 그거 먹고서 힘내라고.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안에는요 영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어떤 다양성이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방인의 정말 땅끝 복음이 성취되도록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교회가 일본 안에는 지금 영적 바탕 안에 깔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내가 이스라엘이고 내가 유대인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교 성지순례로 갔다 왔지 유대인이 지금 온 세계에서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 1947년, 1968년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신지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찬송을 불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하고 그들의 고백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유대인을 버리시고 이방인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인은 버림받은 민족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고만 믿고 있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의 정해진 수가 차고 유대인의 정해진 수가 차면 하나님이 이 두 개를 합체해서
one whole new man, 하나님의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영적 다양성이 있어요. 따라서 더 많이 보고 더 전체를 볼 수 있는 틀이 일본 안에는 일본 크리스찬들한테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이웃나라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요 영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요 토양적 다양성이 있어요. 일본은 대상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요 공개 사역도 있고 비공개 사역도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지리적으로만 봐도요 굉장히 다양해요. 중국의 동쪽은요 북경, 상해, 홍콩, 계련, 청도, 동북 삼성, 조선주 자치구죠. 거기 가면요 한국의 온누리 교회 혹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전혀 다름이 없는 예배 스타일이 거기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조선족 교회가 주일날 오전에 5,00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중국에서 중국 동부 쪽에서는요 지금 한국의 어떤 교회와도 전혀 다른 점이 없는 예배가 오늘도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중국의 서쪽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하로 들어가요. 정말 중국의 서쪽으로 가잖아요. 우르무치, 카슈가르 쪽으로 가면요.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전혀 다른 점이 없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중국 안에는요. 중국이라는 엄청난 큰 나라 안에는요. 영적 다양성이 있어요. 토양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공개도 있고 비공개도 있고 지상도 있고 지하도 있어요. 거기에 익숙한 중국 사람들은요. 세계 어디다가 떨어지나도 선교합니다. 아 여기는 북경과 같이 하면 되는구나. 아 여기는 청두와 같이 하면 되는구나. 여기는 시안과 같이 하면 되는구나. 여기는 우르무치와 같이 하면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요. 비공개가 거의 없어요. 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에게 선교에 더 큰 틀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한국입니까? 중국입니까? 근데 이 자체가 분별되지 않고요. 우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교회에 성장하고 굉장히 축복받은 기독교 문화가 있고 그리고 정말 주일날 대형교회에서 많이 모이는 사람들 보고 그것이 내 시각적으로 자극이 되니까 아 우리 잘하고 있구나. 어느 사이인가 그것이 기준이 되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일본과 중국과 그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쯤 되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1등인 줄 알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 모셨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년에 제가 만나는 청소년 청년 수가요.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에 있는 청소년 청년 다 합해서 약 7만 명에서 10만 명을 만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오늘 말씀드릴게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지만 대한민국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청소년 청년이 공존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요.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최악의 부류가 대한민국 부류예요. 여러분 저는 이슬람 공부하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슬람 무슬림들이요. 다 머리에다 털만 쓰고 예의상 들어줘요. 일본에 갖고 말씀을 외칩니다. 그럼 일본의 폭주족, 야쿠자들이요. 예의상 들어줘요. 재미있고 말할 것도 없이 예의상 들어주고 차라리 반론을 할지언정 다 들어줘요. 하지만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 3대째, 4대째 기독교 신앙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주일 예배 한번 가보십시오. 전도사님 설교하면 너나 얘기해라. 핸드폰 갖고 놀고 있고 일어나서 자기 원하면 언제든지 나가는 거예요. 뒤도 자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 우리가 선교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청소년들 못 쫓아갑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종류의 청소년들이 있어요. 하나는 최악이고 하나는 최고예요. 공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6.25 3기 구국성회라는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정말 매년 갈 때마다 저는 정말 은혜를 받아요. 대한민국 청년들이요. 그 한여름에
금년에 모였습니다. 6월 21일에 모였어요. 한여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모였는데요. 민간인까지 합쳐서 15,000명, 16,000명 모였어요. 육해공 해병대 다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밥 먹고 돌아오면 앞자리 뺏겨요. 그리고 군인들이라는 존재는요, 쪼꼬파에다가 생명 거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밥 먹고 돌아오면 앞자리 뺏기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2박 3일을 금식해버립니다. 군인들은요, 휴가라고 하면 군인들에게는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휴가 반납하고 거기 모인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 모여서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확신했어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런 청년들은 없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기로에 섰다는 거예요. 끝까지 쓰인 바냐, 이제는 버린 바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있었고 일본의 쓰나미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일본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벌 받고 우리나라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피해가게 하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적어도 유흥가라는 그 자리가요, 한정이 돼 있어요.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주택가에는 유흥가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주변이 지금 다 타락해갖고 우리 자녀들 학원 갈 때도요, 굉장히 많은 유흥가를 거쳐서 1층, 2층, 3층 지나가야 학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많은 곳은 세계 어디 다녀봐도 후진국 외에는 없습니다. 새벽 3시까지 고기 구워 먹고 그 다음에 해장 술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본은 벌하시고 우리나라는 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나간 줄 아냐? 그렇지 않다. 저 망대를 치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들이 특별히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럴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예요. 오히려 그러한 재앙을 겪은 일본은요,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전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자연재해를 겪은 일본은요, 이대로만 가면은 대한민국 영성을 초월해버려요. 이제.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지금 잘하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기독교 문화, 수많은 기독교 채널, 언제든 접할 수 있는 말씀, 수많은 교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하나님 나라는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잘하고 있다 말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이 변질되니까 그것을 잣대로 삼아서 우리 잘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회개치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잣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세요. 잘하고 있지 못해. 이런 일들이 골맞았어. 이런 일들이 잘못됐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온전한 잣대로 돌아오셔서 정말 그것으로 인해 내가 참된 회개를 하실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축원합니다. 상황 판단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본질이 변질되면 두 번째 항상 따라서 하겠습니다. 혼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잣대가 잘못되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되고 그 자체가 판단되지 않는 게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이미 예수께서 예언하신 바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무릇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혹은 여기 있다 해도 미혹되지 말아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미혹의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의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신천지는요, 심각한 문제이지만 사실 교회가 복음에 대한 정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돼 있었다면요, 신천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우리 거울일 뿐이에요. 네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됐어. 너 이것으로 미혹받냐? 이것으로 미혹받냐? 교회에게 보여주신 거울이에요. 이것이 네 모습이야. 신천지로 미혹당할 정도라면 우리 모습이 심각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시죠? 은행에서
계속 새롭게 개발돼서 나오는 위조 지폐를 공부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돈을 배웁니까? 진짜 돈이 어떤 느낌인지를 배웁니까? 위조 지폐는요, 새롭게 모습을 바뀌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해도 새로운 거 나오면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진짜가 뭔지를 알면요,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있었다면요, 어떠한 가짜가 나오고 신천지가 나오든 뭐가 나와도 분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자체가 정리되지 않으니까 조금만 색깔만 바꿔서 나와도요, 내 안에 분별 자체가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미혹의 기준이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지 말아라. 즉 모든 사람들이 올 때요, 나 이단입니다 하고 온 사람 없습니다. 나 이단입니다. 다 말씀 좀 들어주세요 하는 사람 없죠? 다 뭐라고 합니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주님께서 이 사역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선교지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음반 내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보고 개척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저보고 목사 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 무서운 부류가 뭔지 아세요? 저에게 가끔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주님께서 저보고 목사님하고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주님 목사 잘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정말 그때마다 제가 아멘 하고 결혼을 했다면요, 지금 솔로몬 왕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각자 나름대로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문제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기준 자체가 흐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청소년 집회 가면요, 굉장히 미안해요, 아이들에게. 왜냐면요, 강사님이 10명이 와요. 근데 그 10명이 오잖아요? 정말로 저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청소년들하고 같이 앉아서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면요, 왜 마음이 아프냐? 강사마다 얘기하는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저 강사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저 강사님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 강사님하고 저 강사님하고 얘기하는 내용이 충돌이에요. 둘 다 가짜든지 둘 다 잘못됐든지 아니면 적어도 한 사람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와 쫓아가고, 저기서 무슨 뭐 한다고 와 쫓아가고, 저기서 무슨 말씀이 되고 와 쫓아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통계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87% 이상이 복음에 대한 정리를 못했다는 거 아십니까? 혼란입니다. 세 번째로 잡습니다. 목마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죠. 처음에는 상황 판단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혼란이 시작됩니다. 목마름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목마름이 시작됩니다. 상황 판단의 능력을 상실하면 기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져요. 무엇이 진짜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근데 혼란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마름으로 내 삶 속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예를 들겠습니다. 진짜로 진리가 뭔지 우리 안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그 진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목말라 온 세계를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모스 8장 말씀, 동에서 서까지, 저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진리를 찾으려고 내 영혼, 내 목마른 목을 축이려고 젊은 청년들이 쓰러질 때까지 헤매인대요. 지금 이거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목마름이 시작돼요. 여러분, 저는요, 중국 쪽에 발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북한 분들을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탈북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정말로 귀합니다. 생명을 걸고서 탈북을 하세요. 그럼 탈북하실 때 그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형제에게. 그 형제는요, 탈북을 하면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면서 아빠, 엄마, 형, 동생 다 죽었어요. 자기 혼자만 성공적으로 건너왔어요. 즉 탈북하는 그 확률이 성공적으로 탈북하는 확률이 20% 미만이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뭘 믿었기에, 뭘 믿고 넘어왔습니까? 그 형제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무슨 소문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문을 들었기에 생명을 버리기까지, 아빠, 엄마, 형, 동생이 생명을 한번 거기다가 던지기까지 거기서 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소문입니다. 물어봤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들리는 소문이 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면 십자가가 서 있는 데 찾아가라. 십자가가 서 있는 데 찾아가면 살려준다. 그 소문이래요. 참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우리보다 정말 어떤 모습은요, 정말 귀한 모습을 이분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생명을 죽음의 강에 던질 만한 신앙이 우리 안에 정말 있는지. 근데 그 사람들은 소문만 듣고도 생명을 던지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아빠, 엄마, 형, 동생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성경적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진짜 십자가 사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영접합니다. 복음을 정말 뜨겁게 영접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 이대로는 남조선 못 가겠습니다. 다시 북조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너무나 귀한 복음이기에 이거를 이제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남겨놓고 나의 가족, 친척, 내 친구들에게 이 복음 전하러 난 다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겠습니다 하고 다시 생명을 걸고 건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분들이 건너가기 전까지는요, 3주면 3주, 5주면 5주라는 시간이 있죠. 그 5주면 5주라는 시간 동안 거기 계신 목사님이,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3주짜리 무슨 제자훈련 코스라든지 5주짜리 프로그램 가르치겠죠?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그는 다시 생명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으로 돌아가요. 거기까지는 정말 귀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딱 3개월 정도만 지나잖아요. 다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그 강을 넘어서 다시 찾아와요.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잘 모르겠어요. 너무 목말라요. 더 가르쳐주세요. 이게 뭐죠? AS가 필요한, 다른 말로 아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요, 결국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전해준 복음하고 똑같습니다. 대학교 가면 교회 떠나가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나에게 와서 마셔. 내가 업데이트 해줄게. 내가 물 따라줄게. 이거 물 따라 가고 다 마시면 다시 돌아가.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넌 믿음 생활 못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그 탈북자에게 여러분 무슨 복음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이에요. 형제, 그 탈북자에게 말합니다. 형제, 참 귀하네. 잘 생각했어. 남조선으로 오지 않고 북조선으로 돌아간 건 참 예수 생명이 형제 안에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는 순간 형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생명의 말씀이, 이것은 사본이지만 생명의 말씀의 원본은 형제 안에 있다. 생명에서의 원천이 형제 안에 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베델에서 예배하자는 날이 와. 그날에는 모든 사람의 신령과 진정으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할지니, 내 안에 계신 그분과 교제할지니 돌아올 생각하지 마. 저 강을 건너는 순간 북한에 넘어가서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가르치실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 거기서 충실히 섬기다가 우리 주님 나라 가서 만나자. 처음부터 예수 생명을 그리기 전다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 탈북자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 섬기다 천국 가서 만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하고 똑같냐면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도요, 내 곁을 떠나면, 내 학교를 떠나면, 내 집을 떠나면 자기 믿음도 못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질을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누리는 방법은 배우지 못하고, 한 형태의 예배에 참여하는 방식은 익숙해졌어요. 한 가지 형태의 어떠한 성경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도가졌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제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실이에요. 상황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요. 두 번째, 혼란스럽게 시작하고요. 세 번째, 목마르기 시작하면, 네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비본질의 생명겁니다.
내 안에 본질이 없어지면요, 내 안에 속 사람은 알아요. 뭔가가 상실된 거를, 뭔가가 희석된 거를.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그때부터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잡으려고 해요. 지푸라기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이 없기에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없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것들은. 본질이 없기에 비본질로 채워난 다음에 그 비본질 더 이상 이것이 유효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맞이하게 되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전에 거의 모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새로운 것으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비본질적인 것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건 수건이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원자재라고 하겠습니다. 원자재. 원자재라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원자재예요. 할아버지 시대에 유효한 원자재가요, 우리 시대에도 원자재고 우리 다음 세대도 원자재예요. 미국에서도 원자재고 한국에서도 원자재고 일본에서도 원자재예요. 원자재는 원자재예요. 어디서든지 필요한 원자재입니다. 하지만 이 원자재를 가지고요, 우리가 그것을 상품화시켜요. 그런데 원자재를 가지고 상품화시키면 어떻게 되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게 돼요. 할아버지 시대에 통했던 상품, 우리 아버지 시대에 통했던 상품, 우리 세대에 통하는 상품, 우리 자녀 세대에 통하는 상품, 다 상품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대상과 시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유행하는 상품, 한국에서 유행하는 상품, 일본에서 유행하는 상품. 그렇다면요, 여러분, 원자재로 멀리 갈 것 같습니까? 상품으로 멀리 갈 것 같습니까? 원자재는 영원 무궁합니다. 상품은 시간이 바뀔 때마다, 지역이 바뀔 때마다, 대상이 바뀔 때마다 원자재는 유효기간이 만기되고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원자재입니까? 상품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원자재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교회라는 시장에서, 사역의 현장이라는 시장에서, 내 가정이라는 시장에서 그것을 유효하게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상품화시켰어요. 처음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본질을 심어주면 됩니다.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상품이 상품으로 끝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상품의 유효기간이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이제 다시 한번 본질을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기보다도 이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나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990년도에 대한민국에 정말 유행했던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뭐죠? 헨리 블랙캅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다. Experiencing God.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부흥이 다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딱 유효기간이 끝나니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니까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뭐죠? 새로운 상품이 나왔어요. 뭐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만 하면 이제 다시 됐다. 열심히 그것을 했어요. 근데 딱 10년도 채 못 가니까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알파코스, 두나에게, G12,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대마다, 현장마다 새로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해가고 새로운 세미나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지 않으면요, 내가 어떻게 더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예수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상황에 맞게, 대상에 맞게, 시간대에 맞게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소유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교제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 교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그냥 처음에 그 목사님과의 이제 만남입니다. 그냥 목회하시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보고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청년들, 그런 청소년들을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제가 청년들, 청소년 대상으로 그 초등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눈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흡수를 하는데 제가 빨려 들어간 줄 알 정도로 흡수력이 대단해요. 한마디 한마디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통속으로 마지막에 마치고 기도하는데요, 초등학생들이 방언을 울면서 기도해요. 좀 기가 막히다거든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생각을 하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죠. 목사님 정말 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역했어요? 공생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원래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공생님 설명해 주십니다. 처음에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하셔서 교육자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청소년부를 맡게 되셨어요. 정말로 이 아이를 내가 바꿔놓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래요. 김 목사, 자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본질 참 귀해.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거는 안 통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게 복음과 본질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네의 이력을 만들어야 돼.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이 말씀하는 거 정도라면 들을만 하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30명 모이는 중고등부를 300명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자네가 가져가는 자네를 대한민국 여러 교회에서 중고등부 무슨